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김상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목사님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잠을 좀 주무셨어요? 안 자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참 쉽지 않으실 텐데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까지 힘냅시다. 되게 찹찹할 것 같아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또 같이 하면 너무 좋죠.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 천국을 맛보는 어떤 영적인 희락이 있어요. 수련회 할 때마다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꼰대 또 만나야 되고 또 엄마는 뭐라 그럴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변화산에 가서 이 베드로와 세 제자가 너무 좋은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막 그러는데 주님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은혜를 잔뜩 입고 이제 변화산을 내려오죠. 내려왔더니 뭐가 있습니까?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고함 지르는 아들을 둔 아버지. 그럼 우리가 내려갈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드러내고 꼭 붙들면 처음에 저랑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만 내가 남기겠다 라는 각오로 가면요, 수련을 마치고 돌아갔는데도 말씀이 내 속에서 그리고 내 밖에서 막 역사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번 수련에 진짜 그런 진정한 디나미스를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승리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승리했습니다. 저 승리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기준이 뭐죠? 저 오늘 죄를 좀 덜 지었습니다. 죄를 지고 싶었는데 그걸 잘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승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한데 참았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뭐 같은 사람이 뭐같이 운전을 해서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생각이 나서 그럴 수도 있지. 이랬으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걸까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그렇게 천박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시절에
자기 반에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가 있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기독교였는데 하루는 둘이 배틀이 붙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진짜냐? 초등학생들끼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죽은 방식을 재현하자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제 초딩들 지식에 불에 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요 못 박혀 죽었다. 이걸 초등학교 둘이서 기독교 신자와 불교 신자가 서로 배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였던 이 초딩이 네가 먼저 해라. 그래서 이 불교 신자 아이가 못으로 그 초등학교 아이의 손을 팍 찍었어요. 너무 아팠겠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제 대라. 그러면서 성냥불을 탁 켰어요. 이제 불로 지지려고. 그랬더니 불교 신자 아이가 잠깐 내가 졌다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이 기독교 초딩은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약간 코만도와 뭡니까 그 누구죠? 람보의 그 단무지 싸움 그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 모르세요? 아 제가 진짜 나이가 들긴 들었네요. 그 뭐냐면 둘이서 짜장면 집에 갔다가 이제 단무지가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맷집이 센 사람이 먹기로 한 겁니다. 먼저 코만도가 람보를 빡 때렸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러나 이제 단무지를 먹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이제 대라, 내 차례다 이랬더니 코만도가 잠깐 졌다, 니무라 이러면서 아줌마 여기 닭강 좀 더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단무지 좀 더. 네. 아까 그 초딩 그 불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는요, 여러분 교회에 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대학부를 섬겼던 김지원 목사님이 초딩 때 그러고 다녔어요. 짠합니다. 믿음이 좋은 건지 약간 바보 같은 건지 뭔가 이렇게 좀 측은하기도 하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승리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막 그 청년들이, 실제로 제 선배들이 막 그 학교에 그 뭡니까 그 천하 대장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옛날에는 대학에 많았거든요. 그런 거 막 목 베버리고 막 불상 깨뜨리고 막 경찰서 잡혀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굉장한 막 순교적 사고를 갖고 막 그랬는데 과연 그게 신앙일까? 승리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당도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이 반석을 하나님께서 치라 그랬더니 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없어.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물이 나왔으니까 살아있었겠죠. 반석을 치라 해서 쳤고 거기서 이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곳 이름을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지만 그곳에서 이제 반석에서 물을 먹고 그곳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바로 뒤에 1절만 읽었습니다만 모세가 드디어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를 벌이는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져서 양옆에서 이 손을 해질 때까지 들고 있어서 이겼다더라,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건 두 가지 사건이잖아요, 그죠?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신 사건하고 이 아말렉을 이긴 사건. 근데 이것은요 사실은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그게 뭘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 안에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문제가 뭐죠? 마실 물이 없는 겁니까? 그럼 원래 광야는 마실 물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문제는 뭐냐면 오늘 1절을 잘 여러분 큐티를 해서 본다면 이 길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간 길이네, 이게 문제.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명령해서 간 길, 하나님께 순종해서 간다면 보통 어떤 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선입관이 있죠.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길인데도 여러분, 마실 물이 없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신앙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그대로 따라왔는데 그러면 마실 물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와 원망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다퉈요. 이 다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리브입니다. 리브. 여러분, 영어의 리브는 무슨 뜻이죠? 살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다툼과 같아요. 아, 목사님, 근데 히브리어 리브랑 영어 리브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냥 인생이 다툼과 같다는 게 제 생각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이 다툼과 같다면 무엇과 무엇의 다툼일까요? 남편과 아내의 다툼? 물론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왜 다툼이냐면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나랑 누가 다투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랑 끊임없이 다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황금길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진학이 돼야 되고 취업이 돼야 되고 여러분 이쁘고 굉장히 착한 여친을 만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소개팅을 해도 막 그 어깨가 머리통이 한 4배 되는 그런 막 형제를 만나야 되고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선입관이죠. 근데 말씀에 순종했어도 섬겼어도 목마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여러분 수련회 심지어 참석했는데도 여러분 목사님이 분명히 5년 10년 안에 자녀를 볼 거라 그랬는데 10년 뒤까지 결혼을 못하고 물론 안 하는 거겠죠.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게 나의 진짜 삶이라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뭐 의지적으로는 있을 수 심정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기분 상당히 안 좋을걸요. 짜증날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왜 내 인생에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렇게 굴곡이 많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련회 마치고 돌아갔더니 엄마가 암이래. 그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뭐 되게 이렇게 약간 저기 관악 거기서 이제 사역하시는데 전화를 하는데 항상 해피하신 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하고 교제를 하면 즐거워져. 항상 웃고 긍정적인 말 해주고 그래도 목사님 최고예요.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참 이렇게 동네 바보 형 같은 형은 아니에요. 동생인데 분명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생겼으니까 꼭 형 같은 바보 같은 그런 동생인데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이 유방암 2, 3기쯤 된대요. 돈도 없어요. 이번에 아이들이 셋인데 대학 가고 막 이제 고3이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여러분 물이 없어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근데 왜 자꾸 다툰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프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게 잘못이냐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면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게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문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마라에서 물이 썼어요.
예, 그런데 그 쓴 물이 단물로 하나님 바꿔주셨죠. 자,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을 또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을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영어 성경 버전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 템트라고 되어 있죠. 테스트가 아닙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시기도 해요. 복 주려고. 근데 템트는 유혹하다, 뭐 낚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꼬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템트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다른 번역본에는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영어로 프로브라고 번역해요. 프로브가 뭡니까? 증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요구대로 행하시는지 아니 행하시는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인지 아닌지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너무 힘든 일들이 다가올 때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하면서 살아갔는데 내 인생에 이 무리바를 만난 것 같은 목마른 그런 시간이 올 때가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입증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지 한번 지켜볼게요.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측했던 길이 펼쳐지지 않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검증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툴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조금이라도 틀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여러분 우리 철야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다면 여러분 금식기도 하시고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검증하려고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거예요. 광야에 계셨던 예수님께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거예요. 예수님급쯤 되면 그렇게 말하는 사탄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예,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템트를 이기셨어요. 프로브 해봐라. 그럴 때 그래? 이러면서 막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계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뭐 다른 사람 구원한다는 게 너는 그렇게 달려있냐? 야, 내려와봐. 너를 구원해봐. 만약에 저라면요, 달려있다가요, 예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손에 힘을 팍 주면 그 못이 탁 튕겨나갈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려와서 십자가를 뒤로 딱 뺀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애들 싸대기를 탁탁탁탁 때리고, 맞지?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 꽂아서 다시 올라가. 구원 사역은 해야 되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뭐니 씨 이러면서 다시 주여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우리 인생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참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건 거의 예언에 가까워요. 여러분들 직사게 고생할 겁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여러분 앞에 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약간 예언의 은사가 있거든요. 이건 뻥이 아니고 진짜 예언입니다. 힘든 일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혜롭다면 대비해야 돼요. 그럴 때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이 없으니까 물 주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목말라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건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왜 우리가 그때 조심해야 될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템트하고 프로브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너희 말이 나에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말라기에는요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종말에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백성들을 내가 추주하겠다. 근데 그 추주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말세. 그것은 서로 너희들이 한 말을 듣고 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믿어봐야 뭐 별거 없더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듣고 너희들을 내 소유, 특별한 소유로 삼을 사람들을 추주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서로 얘기하는 거. 너희들끼리 얘기하는 거.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너무 사랑하니까 막말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겠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좀 비약이 큽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못되게 굴까요? 보통 대부분 엄마죠. 예.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우리 자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빠 막 까르르 넘어가고 막 좋아요. 근데 엄마가 막 그렇게 하면 뭔데 엄마 와 그러는데 이러면서 막 그래요. 너무 모질게 말하는 거 나도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늘 뭐라 그럽니까? 네 같은 딸 낳아봐라. 축복이죠. 저희 집에서 제일 많이 왕래하는 말이 그겁니다. 네, 저희 아내도 딸에게 네 같은 거 낳아봐야 저 빌어먹을련 썩을련 뭐 이러면서 딸한테는 절대 안 그래요. 우리 딸 이러면서 저한테는 저희들이 이제 가끔씩 데이트할 때는 저 썩을련이 지방 안 치우는 거 봐. 저한테 욕을 막 해요. 그래서 막 제가 아니 사모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나죠. 그래서 그지 진짜 썩을년이야 뭐 이러면서 같이 욕하면서 그 딸이 딱 나타나면 우리 딸 왔어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가식적인 그런 뭐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하나님을 프로브하고 템프하지 말라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부르짖었다. 주님께 확신과 어떤 신앙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미sy옵니다 하면서 막 이 백성을 하면서 막 그런 부르짖음이었을까요? 네, 원문으로 보면 이 부르짖음은 그냥 두려워서 너덜너덜해서 나가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막 영적인 에너지가 막 충만해서 막 부르짖는 게 아니고 완전 막 낙심, 좌절 뭐 이런 거예요. 영어로 하면 breakdown 정도 돼요. 영어를 조금만 갖고 계십시오. 나중에 이게 워드 플레이가 돼요. 자, breakdown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너덜너덜해져서 낙심되어서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어요 뭐 이런 겁니다. 제가 뭘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모세의 이 1차적인 부르심은요 가시나무 떨기 불꽃 앞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자, 그건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두의 여러분 콜링이 뭡니까? 여러분 부르심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목사님 저는 신학교 갑니다. 저는 선교사 될 거예요. 저는 사모가 될 겁니다. 기독교사가 될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도 콜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1차적인 부르심은요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의 부르심. 이게 우리 1차적인 사명이에요.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사명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할 거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예요. 이걸 하다가 이걸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1차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어디로 간다?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요 막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힘들고 인생이 고달프고 또 굴곡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 같은 게 저 같은 게 어떻게 목사를 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어떤 그 낙담, 브레이크 다운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1차적인 사명이에요. 모세가 이 출애굽의 사역과 광야 40년의 이 불가능한 사역을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탁월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이 1차적인 부르심에 성실했기 때문이에요. 백성이 말썽 피우고 백성이 원망하고 또 전쟁이 나고 이러면 모세는 항상 어디로 가요? 해막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그거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출애굽이 됐고, 그거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광야 40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 나를 향하신 부르심이 뭡니까?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으로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나서 가라. 이게 뭐예요? break through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워드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break down 된 사람만이 문제 앞에서 break through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요, 이건 사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 네 지팡이를 들고 지금 백성들 앞을 break through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와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돌로 던질 상황이에요. 쳐 죽일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리더인 양, 리더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그 앞을 지나가라? 여러분,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독립군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독립운동 결기대회를 하는데 내 뺀또 니까무라상이 부의를 하면서 독립군들 앞으로 막 지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독립군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스미마센 이럴 거예요? 아니죠. 네, 뭐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워드 플레이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브레이크 다운된 사람만이 문제 앞에서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했죠. 분명히 문제가 찾아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고난이 찾아오면 진짜 고난의 얼굴을 본 적 있습니까? 웬만한 고난 볼 때는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 봐야지. 여러분, 그건 고난도 아닙니다. 진짜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센 게 오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기도도 못하겠고 숨도 못 쉬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우리를 깨트려요. 브레이크 다운 시킬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들이 1차, 2차, 3차까지 갔는데 0.5점, 0.3점으로 깨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항상 우리를 깨트릴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문제는 우리를 깨트릴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술 마시고 망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깨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깨어진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요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6절에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그랬잖아요. 반석을 쳐서 아마 틀림없이 물이 쏟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그 이유는 대부분은 모세가 버럭 화를 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아닙니다. 도대체 모세가 뭘 잘못했을까? 자, 치라고 쳤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두 번 쳤습니까? 한 번 쳐야 되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결정적인 힌트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자, 그러니까 화가 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모세가 뭔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뭐지? 그 말이 또 이 본문에 다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20장 10절에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대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까?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일인가 이게? 여러분 말로 무리바 반석에서 드러내야 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걸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상징적인 이런 어떤 스토리에 갇히게 돼요. 자, 모세가 드러내지 못한 게 뭘까?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 반석 위 거기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 끄트머리에도 보면 반석을 치라. 반석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종이 왕 앞에 설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앞에 설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왕이신 하나님이 종인 모세 앞에 종같이 서겠대.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치라, 이 낙하라는 말은요, 치다라는 말이 아니라 쳐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 거기서 그 반석을 치라. 반석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모세 앞에 종처럼 설 건데, 그러면 너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반석을 쳐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의 서기관들은, 옛 서기관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잘못 옥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이 종된 모세 앞에 종처럼 설 수 있느냐? 그래서 요거를 주어를 바꿔요. 그래서 모세야, 네가 왕인 나에게 내 앞에 서라 이렇게 바꾸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왕 대신 하나님이 종된 모세 앞에 종처럼 서겠다는 말이 맞아요. 자, 그게 그러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한 시점에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들 앞에 서신 사건이 있죠. 종처럼, 죄인처럼. 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들 앞에 죄인처럼, 종처럼 서신 사건,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을 인간들이 쳐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들 앞에 서신 사건이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쳐 죽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반석 대신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솟아 나온 사건입니다. 오늘 이 르비딤 반석 사건은요, 십자가를 드러내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이렇게 망령된 말을 함으로 너무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르비딤 반석에서 이 십자가를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7절 같이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드러내야 되는 르비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프로브하고 테스트하고 다투는 마사와 무리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르비딤의 반석에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던 이 사건은 뭘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어야 된다? 십자가를 드러내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사건이었는데, 모세가 망령된 말을 하고 그의 감정에 못 이겨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시험한 마사와 무리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생겼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모르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마실 물이 없는 문제를 봉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드러내야 되는 내 인생에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과 같은 수많은 사건들, 문제들이 내 가운데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를 드러내야 되는 문제였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템트하고 프로브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마사와 무리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은 어디예요? 마실 물이 없고 답답하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여러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지독한 목마름의 땅은 혹시 아닙니까? 또 내려가면 뭔가 느껴지는 이 엄청난 부담을 어떻게 할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목마름의 땅은 십자가를 드러내야 되는 르비딤이니, 아니면 또 여호와가 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다투는 마사와 무리바이니.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르비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고난을 닥쳐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펑펑 우는 수많은 제 제자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내가 봐도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 모든 목마름의 르비딤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그 다음 사건인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8장까지는 광야 생활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한 이유거든요. 근데 광야 생활은 언제부터냐면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부터 한 1년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부터 광야 40년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 시내산에 당도할 때까지의 요 시간은 뭐라 그러냐면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걸 이스라엘의 초기 행군 그럽니다. 초기 행군. 근데 이때 여러분, 그게 바로 이 15장 22절부터 18장까지 사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5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요, 다 이 초기 행군, 광야 생활이 아니라 초기 행군에 나와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마라의 쓴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오늘 르비딤 반석 사건,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 그 다음에 이방인 이드로가 찾아온 사건. 이 5가지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냥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뭘까? 아말렉과의 전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처음으로 붙은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그냥 맞다이죠. 그냥 뭐 이렇게 막 전략도 없고 그냥 다이다이로 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져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손을 내리니까 자꾸 지니까 평평한 바위를, 돌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가 모세를 앉혀. 그럼 이만큼 올라갔겠죠. 그럼 양쪽에 아론과 훌이 서서 이 팔을 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 때까지. 그랬더니 이겼더라 라고 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희한한 전쟁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기념재단을 쌓는데 그 기념재단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들어보셨죠? 자, 이때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너 내려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리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할게. 그래요. 약간 비겁하죠. 꼰대 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대단한 게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율법 받기도 전이고 시내산에 당도하기도 전이고 법궤도 만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학 진학한 게 아니고 그냥 고졸 출신입니다. 고졸.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노예 출신, 노예입니다. 아직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아말렉과 전투를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래도 뭐 노예들이 이렇게 또 갑반을 입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 아말렉을요 민족의 으뜸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투력이 뛰어나고 전략이 있고 이 갑바도 막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전쟁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무서우면 다 도망가고 빌어먹고 속이고 등쳐먹고.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자란 아이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이는 걸 너무 쉽게 해. 뭐 그게 윤리적으로 잘못됐다기보다 사상적인 구조가 그래서 그게 그렇게 죄책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탈북민 청년들하고 이 남조선이 죄송합니다. 남한에 있는 그 청년들하고 섞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해보니까 목사님 쟤들은 우리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여기 탈북한 지체들이 있다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자,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이런 겁니다. 잘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청년 2부의 자매들하고 일본의 프로 스모 선수들하고 스모하는 거랑 똑같아요. 잘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뭐 청년부 자매들 정도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잘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했다 하면 무조건 지는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겼어요. 자, 어떻게 이겼습니까? 잘 싸워서. 그래서 역시 이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 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기도다. 영적인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 기도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론과 홀이 옆에서 팔을 들고 있었으니까 역시 동력이다. 동력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또 너무 과한 것 같아요, 해석이. 그러면 도대체 이건 어떤 사건을 상징하는 걸까? 자, 여기서 여러분 힌트는요, 기념 재단을 쌓았는데 그 재단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나시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시원함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 근데 이 니시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니시라는 말이 어떤 말에서 왔냐면 네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네스는 장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민수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막의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이 장대 위에 네스 위에 달린 이 불뱀 노뱀을 보면 다 살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미적 혼전이네 뭐 이러면서 본 사람들은 다 불뱀에게 물렸지만 살았겠죠.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믿을 만한 소리를 해야지. 이런 사람은 다 죽었을 거예요. 자, 장대 위에 네스 위에 달린 그 노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장대, 십자가라고 하는 네스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노뱀의 장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모세의 팔을 12절에 보면 붙들어 올렸다 이런 말을 써요. 붙들어 올렸다. 붙들어 올린 게 특별한 의미입니까? 근데 이 타마크라는 말은 어디에 쓰이냐면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할 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할 때 썼던 말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전투의 승리는 손을 들고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싸움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이긴 싸움입니까? 손을 들고 팔 벌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한다. 이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초기 행군의 5가지 사건은 구속의 사역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중에 아말렉과의 전투는 우리가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데 절대로 이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팔 벌려 서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리는 옛날의 희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고, 우리가 목마를 때,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 기억해야 되는 것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팔 걸려 서신 주님 때문에 나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 결코 패배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질문했다 그랬죠. 그 답이 뭘까요?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러므로 이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결국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게 된 것이고,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된 것이고,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고,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오물 같은 우리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 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을걸요. 세상 친구들 만나서 음담패설할 때, 여러분들이 제 가운데 그냥 막 놀아날 때, 식사기도 하면서 뭐 캠퍼스나 혹은 직장에서 식사기도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좀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한다든지, 뭐 이렇게 쓱 한다든지, 핸드폰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먹잖아요. 그렇게 먹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냐고요? 잘 모르겠죠. 성령은 틀림없이 내 속에 계신다고 믿지만, 성령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기에는 내 삶이, 내 말이 너무 세속적이고 육에 속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 같은 것과 어떻게 거룩 그 자체이신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없었으면 좋겠어. 잠깐 떠나 계셨으면 좋겠어. 왜? 오늘 밤에 그냥 막 나가고 싶거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보내고 싶거든.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성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왕이신 그분이 인간들 앞에 종처럼 서셔서 조롱당하시고 결국은 두 팔 벌려 찢어 죽임을 당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구원의 싸움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구원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 이겨요. 우리가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경건하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변개치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오늘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또 끼어드는 차를 조금 내가 용납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는 베이징, 기본. 우리는 이기는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따라오라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부인하고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졸고 있으면 이 아름다운 유머를 다 놓치죠. 그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마실 물이 없는 느비딤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은 변화산과 같아요. 너무 좋죠. 형제들의 웃는 모습도 좋고, 피곤하지만 같이 영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도 너무 좋고, 보기만 해도 좋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오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맛보았던 이 영적인 희락이 거의 만렙이 돼서 영원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내려가면 힘들 거예요. 지칠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별로 기억도 안 날 것이고, 돌아가면 너무 피곤하니까 한숨 때리겠죠. 그리고 내일 주일날 만나면 또 조금 좋을 겁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그 고달픔, 무료함, 답답함,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에요. 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기를 갔는데 또 르비딤이야.
여기 갔는데 또 마실 물이 없어. 또 르비딤이야. 그럴 때 우리가 뭘 그러니까 르비딤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지 한번 하나님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 마사와 무리바로 만들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르비딤으로 여러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다고 괴롭다고 여러분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르비딤을 마사와 무리바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은 인생에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길인데도 여러분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픈 문제들이 다가올 것이고 항상 문제는 나를 깨트릴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뭡니까? 하나님을 검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닥쳐오는 문제는 닥쳐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 다운 하시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주님은 하나님 앞에 브레이크 다운된 자만이 문제 앞에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더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결국 이길 수밖에 없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결국 이길 수밖에 없다. 한 번 더 옆 사람들을 이렇게 깨우면서 시작. 우리는 결국 이길 수밖에 없다. 실패하는 인생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훈련을 잘 받아서 제자 훈련 잘해서가 아니고 발 벌려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딱 하나로 나옵니다. 그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팔 벌려 서신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물고 그분 앞에서 거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넘어지면요 죄를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즐긴 이거 죄에 맞습니다라고 또 규정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죄를 죄로 규정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나가십시오. 또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스러운 그 목마른 르비딤이 나타나면 눈을 들어서 저 골고다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결국 이길 수밖에 없게 하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나에게 주신 자기 몸을 버리신 내 구주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